창세기 오늘 말씀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내 생각을 버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내 생각을 버립시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이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여 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했고 그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며 말씀으로 꿈꿉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무엇으로 꿈꾸자고요? 예. 그 말씀으로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난 두려울 것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큰 상이 있어. 나는 내게 큰 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꿈을 이루어 주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가운데 꿈꾸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지만 오늘과 같은 그러한 사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종 하갈과 같은 실수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내 생각을 버립시다. 내 생각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왜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느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어떻다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이 우리의 생각하는 길과 다르대요. 우리는 넓은 길을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평탄한 길을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어때요? 좁고 협탁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다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길은 힘들어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게 하느냐? 이사야서 55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어디가 높다고요? 뭐보다 높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다.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바로 대답하면서 여러분 집중하기를 위해서요. 밤에 왔는데 이왕 왔는데 쉬지 못하고 왔는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죠. 나는 들어도 잊어버려 이렇게 생각하면 못 이해해요. 지금 생각이라도 지금이라도 바로바로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생각을 해야지. 눈은 뜨고 겁먹겁먹하고 있는데 붕어신앙이 돼가지고 쳐다보고는 있지만 딴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무념무상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념무상이에요. 눈은 뜨고 있지만은 지금 전혀 집중되지 않는, 그게 느껴져서 지금 그래요. 예, 그렇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흑암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바디메운 거예요.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길이 어떻다고요? 내 생각과 어떻다고요? 내 길과 어떻다고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내 생각은 버립시다. 자, 그 생각을 왜 버릴만 하냐면 이사야 55장 9절에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자, 하늘이 땅보다 높아요, 낮아요? 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높은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내려고 해도 하나님만큼 높은 길이 없다. 높은 길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또 어떻다고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길을 내도 하나님의 높으심만 못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하시는, 굉장히 많이 쓰시는 말이 있어요. 당신 생각, 지금 생각하는 건 버려. 그거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뱁새가 황새를 쫓아갈 수 없는 것처럼 어때요? 남편의 생각이 더 깊고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리 있는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아무리 제주를 넘어도 남편의 지혜를 못 쫓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 못해요. 여자들이 뭐 커리우먼이라 그러고 뭐 아주 능력 있는 체에도요. 가만히 결정을 딱 내리는 데 있어서 남편한테 내리면 더 지혜롭고요. 더 확고하고 더 확실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할 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 집에 가면 칭찬받을 것 같아요. 자, 하늘이 어때요? 땅보다 높고 또 너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왜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느냐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뭐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성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내 육신, 육체, 내 지혜, 내 길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오직 내 생각은 버리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복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또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는 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되기 싫으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죄를 버려야 돼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종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건면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결단이 있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말씀 안에서 교훈하는 것 말입니다. 사람의 말 말고요. 자,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원수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림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 지금 말씀 안에서 근거를 댔어요. 왜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지.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버립시다. 내 생각은 어떻다고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생명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아무리 깊은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보다 낮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아가시기 위해서 이 밤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질투도 필요해요. 내가 오늘은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보다 은혜 더 받을 거야. 이런 거.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갈 거야. 이런 거. 이런 거룩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에 있어서의 정말 그 시기심, 질투심은 왕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국경을 넘어서 이 시간에 딱 도착하자마자 뱅기 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오고 저 지방을 넘어서 샥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아멘.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복의 보화를 안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왜 또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치로도 봐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앞서면 더 힘들어져요. 마치 내 덫에 내가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 같이 더 힘들어져요. 제게 제가 넘어간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지혜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얼굴이 환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저주가 아니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구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런데 그 여인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래요. 뭘 못했다고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주님은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산의 복에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씨를 번성할 수 있는 여자를 택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 가문을 택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자를 택하세요. 마른 막대기를 택하세요.
부족한 자를 택하세요. 병든 자를 택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를 택하세요. 고와 가부를 택하세요.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래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무자한 자, 생산의 능력이 없는 자,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없는 자 같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택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될 만한 사람을 뽑아요. 사람은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아요. 사람은 차별을 해요. 사람은 팀을 짤 때도 좋은 팀을 꾸리려고 해요. 눈으로 좋은 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육적인 생각을 하고 계산해서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배경, 더 능력이 있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젊은 사, 아이를 많이 낳는 여인을 택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없는 자, 무자한 자, 슬픈 자, 낙심한 자, 늙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부르셨어요? 75세. 몇 살 때요? 예. 여러분, 인생은 75부터 시작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곤 합니다. 인생은 75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75이 되지 못한 사람은 명함도 내밀지 마세요. 아흔 살 때 애를 낳아요. 90살 안 돼 본 사람은 말도 하지 마세요. 100살 때 아기를 낳아요. 100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 사람을? 저 사람이 뭐? 저는 우리 성도들 외에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 지극히 작아요. 저부터 따져서 그래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요. 저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요. 생각만 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게 보이는 하나님의 이 높으신 길, 높으신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식이 없는 자를 택하셨고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도 조금 왕성돼 있고 그 자리에서 조금 인맥도 있고 그래도 조금 가지고 그러고 시작해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떠나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그래도 좀 뜻을 펼치기 좋은 자리에 있어야지요. 그 낯선 땅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 줄 알아요. 그래도 할 만한 곳에서 일을 해야지요. 그래야지 좀 번성할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너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고향에 있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더 좋은 곳에 있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쓸쓸한 것이 싫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무리를 짓는 거예요. 더 평안과 안식이 다 구축되어 있는 자리, 자식들과 그 다음에 형제들과 그 다음에 그 외의 사촌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 순종함에 하나님이 앞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의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아니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누르러 보이시며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없다니까요 지금. 자식을 못 낳는다니까요 지금. 75살이라니까요 지금. 친척을 통해서 가게를 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 달라요. 내 생각하고 다 달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달라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 생각을 버립시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 버려. 또 이따가 이제 본문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더 낳게 하실래나? 젊은 여자들을 좀 많이 얻어서 첩을 둬가지고 낳고 해가지고 저 묵별처럼 만드실래나?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23절로부터 24절, 25절까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 첩을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성경에는 목사님, 첩을 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첩을 둬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두 사람이 만나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을 통해 그의 뼈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듦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저희들이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뭐예요?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나신을 보이면 부끄러운 거,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남자 한 여자 안에서 내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게 결혼의 정의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는 달라요. 저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된다는 것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에 대해서 선고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과도 하나님이 원수 되는 것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 주시는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생각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어떤 축복의 생각입니까? 내가 상속자가 되게 할 거다. 우러러 묵별이 셀 수 있느냐 봐라. 이렇게까지 축복할 것이다. 그 외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이 되려면은 더 좋은 땅, 우리 가족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애를 잘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 이런 것들이 내게 축복을 줄 줄 알았어요. 더 많은 첩을 둬서 계속 낳고 하면 묵별만큼 만들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뭘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평안과 축복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이 시작된다면, 자, 여러분, 자, 생각을 버려야 될 근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생각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함께 봉독해 보고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이제 누가 등장했어요? 여종. 누구 이름이? 하갈갈갈. 자, 하갈이 등장해요. 2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레를 말을 들으니라. 자, 오늘 첫째 이 본문까지의 말씀은 사레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사레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으로 굳혀집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말씀 없는 생각을 했어요. 저를 따라 하시고는 말씀 없는 생각을 버립시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분명히 무별과 같이 셀 수 없는 것, 그렇게 내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리고 넷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넷이라는 것은 자기의 아내를 통하여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어요? 전혀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마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 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렇게 세워가는 꿈을 꾸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꿈을 꾸면서도 이래나 저래나 이제나 저제나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밀고 들어오냐면 내 안에 말씀 없이 싹 내 생각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들어왔다고요? 내 생각이 밀고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이? 말씀 없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나는 틀렸나 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싹 밀고 들어오면 나는 틀렸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우리 집은 안 되나 봐. 우리 교회는 안 되나 봐. 이 지역은 안 되나 봐. 내 팔자는 안 되나 봐. 이렇게 팔자 타령을 하고 환경 타령을 하고 주변에 있는 그들의 모습,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있는 이 모습 하나만 딱 보고 내 생각이 쑥 들어와요. 말씀 없는 생각이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자고요? 버려야 돼요. 남편에게 얘기해요. 내 생각이 쑥 들어오니까. 여보, 내가 원하는데 애굽에서 온 여자 있잖아. 저 하갈. 아주 엉덩이가 펑퍼짐한 게 애기를 숭풍숭풍 낳게 생겼어요, 여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애를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저 여자를 통하여 씨를 봐야 되겠어요. 혹 저 엉덩이가 펑퍼짐한 여자를 통해 애기를 숭풍숭풍 낳을까 하니까 오늘 저 여자하고 만리장성을 한번 싸보세요. 참 대범한 여자예요. 저 같으면 절대 안 그래요. 나 다른 여자도 쳐다보지 못할 판국인데 어디를 감히.
말씀 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른 건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랑 못하지 않아요. 대범한 척하면서 혹 자녀를 얻을까 하면서 남편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내들이 간혹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해요. 데이트할 때도 여성들이 마음에 없는 얘기 많이 합니다. 됐어, 나 괜찮아. 아유, 목걸이 괜찮아. 목걸이 괜찮아. 그런데 뭐예요? 목걸이 치면 좋아, 좋아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아니야, 아무거나 사줘, 아무거나. 그런데 퀄리티 있고 아주 좋은데 근사한 데 데려가면 더 좋아, 더 좋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여보, 나 오늘 좀 별로지. 나 뚱뚱하지. 안 이쁘지. 그러면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뚱뚱해. 안 이뻐. 그래요? 속으로는 어때요? 그래도 당신이 최고야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눈치도 없이. 그러네. 눈곱 좀 띄어라. 옆구리는 3단요다. 출렁출렁 미쉐린이네. 천사 날개 달았냐? 어이구 흔들흔들.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살아도 어느 만큼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남편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저 엉덩이 풍부한 여자를 통해서 그냥 애를 낳게 해서 혹 애가 생길 줄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해봐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눈치 없이 얼타고 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쓱 들어가요. 아주 그냥 참 열여자 싫어하는 남자들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이미 내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내 생각이 결국은 무엇을 갖다 주는지 아십니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생각으로 내 생각이 쑥 들어와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결과는 무엇이냐?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례의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 사망으로 쑥 들어왔어요. 인내하기가 싫었어요. 빨리 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결과가 무섭습니까 지금? 요즘에 이 중동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자살하면서까지 테러를 일으키는 이 전쟁, 이때에 한 번의 이 사례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 4,000년 동안 피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예요.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평안인지 아십니까? 왜 생명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만 받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내가 내 씨를 줄 거야 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자자손손 엄청난 세대를 거치면서 유혈 사태를 낳고 있으며 여기저기 난민 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이에요. 요즘에 우리 제주도가 지금 위험하다고, 치안이 위험하다고 자꾸만 나라에 투서 보내대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난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 난민들, 이 중동 난민들이. 그래가지고 어때요? 300여 명 이상들이 지금 바깥에서 막 자고 있고 텐트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계속 나라에다가 위험합니다. 치안이 무섭습니다. 제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뉴스 보시고 계시죠? 지금 그런 시국에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사례, 아브라함이 한번 잘못한 실수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으로 인해 이렇게 세대를 잇는 후회를 낳는, 생명의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고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요, 내 생각을 버림으로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평안으로 축복이 넘쳐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우리 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신 10년 후였더라.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달랐어요. 이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 이삭이 교훈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물을 계속해서 뺏깁니다. 6차례나 뺏겨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우물을 팠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받게 됩니다. 너와 하나님의 함께함을 내가 알았노라. 할렐루야.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종되게 하십니다. 높여주세요. 이런 것이 바로 평안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친구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사망이 아니라 평강과 생명이 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갈이라는 자는, 여인은 첩의 신분이 됐어요. 그 전에 뭐였냐면 종이라 그랬어요. 종은 뭐예요? 하인. 생명도 그들은 이미 주인의 손에 있었어요. 사례의 손에 있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장희빈 알죠? 장희빈. 장희빈이 메이야 그랬잖아요, 옛날에. 장희빈 말 한마디면 막 달달 떠고 죽습니다. 피비린내가 나죠. 왜 그래요? 전에는 하찮은 상국 나부랭이었어요. 그러나 누구예요? 왕의 첩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의 신분이 상승되었죠. 부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된 거예요. 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갈도 그렇게 신분이 상승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상승되었느냐? 여러분, 비인이 되기 위해서는 왕후의 첩주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례를 통하여 첩지를 받은 거예요. 그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이 사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갈은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멸시가 어떤 뜻이냐면 작게 여기고 얕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작게 여기고 얕보는 거예요. 멸시하는 게. 아이고, 누구 덕에 지금 첩이 됐는데 임신 딱 하니까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아주 주인이었던 사례를 갖다가 발톱에 때같이 여기는 거예요.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말씀 없는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요, 여러분, 나는 잘 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참혹해요. 남편도 뺏겼지요. 다른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아주 기세가 등등하지요. 거기다가 멸시까지 당해요. 얕보게 돼요. 지독하게 외로워요. 이제 나에게 있어서 더 슬픔은 없어요. 이게 바로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생각은 버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멸시가 따라온 거예요, 멸시가.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잘해가지고 결과가 좋을 것 같지만 얕보게 되고 더 떨어지고 더 추락하는 일들을 만나기가 대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기 전에 먼저 무엇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직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기반, 환경, 이 모든 것은 뭐가 더 필요해야 되냐면 내 생각은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생각은 다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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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만약에 내 생각대로 먼저 밀고 가면 결국은 말씀에 서지 않은 생각을 쓰면 더 얕보고 더 작아지고 더 초라해지고 사망과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결과를 갖고 오고 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아브라함.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버립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을 버립시다. 사람의 지배를 받는 생각을 버립시다. 어떤 생각을 버리라고요? 사람의 지배. 아, 요 사람이 요렇게 하면 그냥 홀떡. 저 사람이 요렇게 하면 홀떡.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아이고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어때? 그러면 그냥 홀떡. 아이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교회 가지 마. 홀떡. 팔랑기. 열심히 내면 뭐해? 당신 교회에서 이용하는 거야. 거기 넘어가지 마. 펄럭. 사람의 지배를 받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줏대가 없는 거에 줏대가 없는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생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조금 삐딱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만 잘못해도 성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싫어하세요. 특별히 이 베개상사라고 해가지고 아내들이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 친구들이 쏙닥거리는 거, 거기에 그냥 훅훅 넘어가가지고 막 그냥 널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지금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4,000년 동안 지금 자기 형제자매들이 으렁 뜯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에서 시에서 분명히 나온 시인데도 사망이에요. 사람의 지배를 받는 생각. 어떤 생각이었느냐? 여보, 궁둥이가 튼튼한 여자 저 하가라고 같이 동침해요. 아기를 하나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 그래 10년 지났으니까 한번 해볼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보! 당신이 판단해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저게 글쎄 내가 그 종이 신부에 갔을 때 내가 애기 낼 수 있게끔 내 첩지를 줬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날이 같아 몇 시에 못 참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았어요. 당신 종이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좋을 대로 해. 마음은 어땠을까요? 임신했어요. 생각 85년 만에 생긴 아기씨가 있는데도 그거를 좋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례를 생각하니까. 그러면 당신 좋을 대로 하다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하갈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종의 신분. 당신 종이라고 지금 남편이 인정해줬죠? 그 얘기면 너 죽여도 돼 얘기예요. 수틀리면 죽여도 돼 얘기예요. 아기를 가졌어도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맘대로 해 이 얘기예요. 권위를 다 준 거예요. 권세를 준 거예요. 내 부인이 지기 이전에 당신 종이야 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 아내에게 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좌지우지 되어가지고 사람의 지배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망이에요. 내 생각을 버려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가 없으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자꾸 하나님 말씀 외의 것으로 내게 속삭이거든 흔들리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남성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여자들은 생각하는 갈대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지만 여자가 갈대예요. 여자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여자들이 고집 부리면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여자들이 갑자기 팍 뒤돌아서잖아요. 고무신을 거꾸로 쓰면 그 다음에 또 베는 게 없어요. 그때 여러분 여자들한테 또 그래 알겠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사람들에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뭐예요? 생명의 평안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니까 이게요. 가정이 깨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씨앗도 그 생명도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자, 그러면 우리 5절, 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의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여 하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지금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대했어요. 여러분 학대가 뭐냐면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애를 가졌는데 막 함부로 던지고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언어폭력, 육체폭력 막 적어 있는 거예요. 죽어!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위협적이니까 하갈이 도망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갈을 생각. 저를 따라하시면 하갈의 생각을 버립시다. 하갈의 생각은 분수를 넘는 생각을 버립시다. 분수를 넘는 생각을 버립시다. 사람이 분수가 넘어가면은요, 분수, 도가 넘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세상의 이치도 똑같죠? 자기는 분수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친구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국어, 수학, 영어 골고루 못합니다. 저는요, 제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살아가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국어, 수학, 영어를 못합니다. 국어를 못하니 주제 파악도 못하고, 수학을 못하니 분수셈도 못하고 영어를 못하니 영문도 모른다고요. 말되죠? 하갈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사람의 생각에 넘어가고 더 넘어가 제 분수를 모르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망인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잃는 것입니다. 위협을 당했잖아요, 벌써. 종의 신부님은 어때야 돼요? 종의 첩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준 누구에게? 사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히 여겨야죠. 더 잘해야죠.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례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당신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컨대 하갈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행하고 있어요 지금. 저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수를 넘기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두려운 생각도 없어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어찌 분수를 넘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 겸손해져요.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더 낮아져요.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교만이 차고 올라옵니까? 자신을 과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수를 넘는 생각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무익한 자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건데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인데도 이룬 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과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례가 어쭈 분수를 모르네. 하나님 앞에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결국은 무엇한 것이면 학대한 거예요.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도망자 신세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뻔해요.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서 분수를 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 없는 생각은 결국은 사망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지배를 받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좌우로 흔들린다면, 치우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원수됨과 사망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믿으시기 원합니다. 분수를 넘는 생각들, 자신을 과신하는 생각들, 경계를 넘어 결과적으로 도망자, 세상 가운데 도망자처럼 피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생각을 버림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되시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원하기는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내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요? 첫째, 말씀 없는 생각. 두 번째, 네? 사람의 지배받는 생각. 어떤 생각이라고요? 사람 때문에 지배받는 생각, 사람으로 움직이는 생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분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분수를 넘기는 생각들이에요. 이러한 생각들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신본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없는 자 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생각, 그 높으신 뜻,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안식,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신판 베드로의 기적을 본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경북 영덕군에서 남정면 구계리 실제 있었던 사실이에요.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구계교회를 댕겼던 김상태 집사님이세요. 어떤 사건이 있게 되느냐면 엄청난 방어 고기를 그물에 찢어지도록 잡았는데 다른 어부들은 그물에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요. 오직 이 집사님, 김상태 집사님 그 그물에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10kg짜리 한 마리에 몇 킬로요? 10kg. 10kg면 어린아이 하나의 무게예요. 우리 딸 레미가 심장병으로 고생하면서 굉장히 작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몸무게가 1학년 때 한 8kg에서 11kg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고만한 아기 몸무게예요. 그러한 방어가
2370마리. 몇 마리요? 그런데 이게 한 마리당 얼마의 시가를 팔렸냐면 16만 9천 원. 얼마요? 이걸 갖다가 계산하니까 약 4억 7천만 원. 얼마라고요? 한 번 낚시를 하는데 4억 7천만 원을 갖다가 얹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실제예요, 실제. 여기 어디냐면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서 김상태 집사님이 구계교회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까지 큰 수확을 얻기까지는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내 생각을 버렸어요. 이때 고기가 하도 잡히지 않으니까 어부들은 무엇을 합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봐. 고사를 지내야 돼, 고사를. 그래야지 이 바다신 이 용왕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고기를 낚게 하니까 빌자고. 그래서 그들은 다 돼지머리 앞에 절을 했어요. 쿵덩쿵덩 풍덩질을 하면서 귀신 앞에 절을 하고 무당한테 구슬하고 중님들을 찾아가서 중님들이 와가지고 뚝딱뚝딱 하면서 해놓은 것을 막 빌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교인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신 분이야. 나는 그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할 수 없어. 그렇게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확실함이 있었어요. 말씀에 입각한 생각, 내 생각을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배하는 말,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한 무본이 되는 그런 성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다에 낚던 어부들이 다 놀랬죠. 한 방에 4억이 넘었으니까요. 4억 7천, 거의 5억을 거뒀으니까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김상태 집사님이 또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20년째 성전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또 낚아가지고 성전 수리를 좀 하고 싶어.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요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성전 수리 그냥 싹 할 텐데요. 신나가지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뭐냐면 5m의 밍크고래가 그 사람한테 떡 잡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밍크고래 값이 자그마치 5천만 원. 여러분 별로 크지 않군요. 뭐 그 정도야 뭐 그죠? 여러분 그냥 한 번 낚았는데 5천만 원 그냥 낚은 거예요. 뭐 그 정도야 뭐 하루 한 끼 식사값이죠? 여러분 지금 표정이 그래요. 별로 감동이 없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계의 뉴스로다가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이니까 기사화했어요.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한 달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놀라운 사실은 5천만 원 갖고 무슨 성전을 어떻게 해 그랬는데 그 이후에 각 교회에서 초청 집회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이 일을 좀 간증해 주십사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빗발치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면 공짜로 불러요? 사례가 두둑해요. 거기다가 왜 하나님 증거예요? 하나님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를 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4억 7천만 원 이제 얻었으니까 나 이제 어부짓 안 해. 이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제 또 뭘 해볼까? 땅을 사볼까?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며 더욱더 믿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교회를 건축하기를 희망했고
열심히 어부의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분수를 뛰어넘지 않은 생각. 내 생각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해요. 하늘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 생명을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이십니다. 자, 여러분 내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버립시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신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오직 말씀 없는 생각은 버리고 사람의 지배에 생각 주는 것 버리고 분순 없는 생각 버리며 오직 믿는 자에게 그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며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 받기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는 내 생각을 버리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절한 군사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자꾸 내 생각대로 하라고 시킵니다. 말씀 없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버지여 인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간교한 깨와 사람들을 통하여 이리저리 흔들어냅니다. 내 분수를 넘어 교만하게 하고 자기 연민, 자기 착각에 빠져 그 경계를 넘게 합니다. 주여, 이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축복과 평강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서 아버지 오직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뜻받들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높이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있었던 내 생각들 다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지배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없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분수를 뛰어넘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앞에 외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내 생각을 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망이나 하나님의 원수되는 자가 아니라 영혼과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자꾸만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이 마음을 아버지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